이 계시록 22장까지 있는 가운데 오늘 이 7장은 실은 결론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기 7장 1절 앞에 보면 2일 후에라는 표현이 있고, 또 4장에서도 4장 1절에 보면 2일 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들을 보면 이 계시록은 한 자리에서 다 받은 게 아니에요. 한 자리에서 받은 것이 아니라, 왜냐면 이 엄청난 양이기 때문에 어느 한 것을 보고 그 다음에 기록하고 좀 며칠이 지난 다음에 또 받고 또 며칠이 지난 다음에 또 받고 이런 글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이것을 계시를 볼 때 그의 영이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 육신은 어떻게 된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천국으로 가서 거기서 영의 세계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와서 기록하죠. 오늘 여기 7장은 우리가 늘 소망했던 천국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은 말은 잘 안 들어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말은 잘 듣잖아요. 그죠? 뭐 지옥이 어떻더라, 천국이 어떻더라 이런 말을 이렇게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듣기도 하고, 또 무슨 책으로도 듣고 유튜브로도 듣고 이렇게 하는데, 오늘 이 계시록 7장은 우리가 갈 천국의 모습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말에 너무 막 현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천국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그 표현이 바로 7장 그대로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떠한 책에도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기록한 내용은 없어요. 그냥 성경을 내가 내 손에 너무 쉽게 잡으니까, 그냥 몇만 원 주면 한 권씩 사니까, 또 교회에 오면은 쭉 있는 게 다 성경이니까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천국은 하나님의 사람 사도 요한이 그 영이 하늘나라 천국에 올라가서 본 것이죠. 근데 그냥 일반적인 본 게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천국을 어떻게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입장에서 천국을 본 게 아니에요.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내 입장에서 천국을 바라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천국을 본 겁니다. 만약에 내가 내 입장으로 이 모습을 봤다면, 이 계시를 봤다면 어떻게 14만 4천이 있는지, 그것이 각 지파별로 어떻게 됐는지 어떻게 압니까? 알 수 없죠. 그죠? 그리고 내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 보좌와 어린 양을 감히 볼 수 있습니까? 보면 죽는데, 보는 즉시 죽는데, 죄인이라. 그런데 어떻게 살아 있습니까? 이게 다른 거예요. 성도 여러분, 특별히 계시록을 바라볼 때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눈으로 이 계시록을 본다는 생각을 잘 하십시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 눈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겁니다. 아무나 보는 거 아니에요. 이 7장을 읽고 아멘 할 수 있는 사람은 구원받은 자만이 가능합니다. 여기 계시록 20장 보세요.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계시록 20장 15절과 계시록 21장 1절과는 큰 갭이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15절에서는 불못에 던져집니다.
지옥이죠. 그러나 21장 1절에서는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을 보게 되죠. 20장 15절과 21장 1절과는 엄청난 구렁이 있습니다. 서로 교통이 안 됩니다. 그래서 21장에 있는 사람들이 계시록 7장에 있는 거예요. 20장 15절에 있는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라는 그 무리들은 새하늘과 새 땅, 새 거룩한 성을 볼 수도 없고, 그리고 계시록 7장에 들어올 수도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계시록 7장은 엄청난 계시입니다. 그리고 우리 요한복음 1장 한번 보세요. 우리 잘 알듯이 17절 보세요. 내가 볼 때 무엇을 본다는 얘기입니까? 주님을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18절 곧 살아있는 자라. 지금 이 살아있는 자, 살아있는 하나님에 의해서 지금 사도 요한이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에 나와 있는 것을 다 현장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만약 이 과정이 없었다면 사도 요한은 볼 수 없습니다. 근데 주님이 옛사람이나 이런 모든 것, 사도 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 보좌에 감히 서지 못하는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제거해 주시고 다시 손을 얹어서 다시 일으켜 세우심으로 사도 요한은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설 수 있는 존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사도 요한은 이 사건 이후부터 하나님이 올라오라 그럼 올라오라고 했어요. 그리고 보좌와 어린 양을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 전에는 볼 수 없어요. 그 전에는 보려고 하면 죽어버리니까. 근데 주님이 그 특권을 주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특권을 받은 거예요. 이 특권은 엄청난 겁니다. 아무나 받는 거 아니에요. 아무나 받는 거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히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받을 때 그 감동으로 읽기 바랍니다. 그 감동으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이 머릿속으로 뭐 그랬더라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지금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자, 이제 우리 지난번처럼 눈을 감아 보세요. 주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지금 이 천국으로 올라갑니다. 말씀을 근거로 하여 내가 천국을 바라봅니다. 내가 거기 보니 4명의 천사가 동서남북의 모든 것을 통제합니다. 바람을 불어서 마지막 때를 예비하고 있어요. 근데 다른 큰 천사가 엄히 말합니다. 내가 나의 사람에게 인을 치기 전까지 바람을 잡고 있어라.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공의와 구원의 선포입니다. 공의의 심판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인쳐 주셔서 그 심판 가운데 구원을 얻도록 하여 주시죠. 그거의 예표가 뭐죠? 바로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주님의 공의의 심판, 첫 초태생을 다 없애버리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표시이죠. 어린 양의 피 자국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듯이 마지막 심판 가운데서도 주님이 우리에게 인을 쳐주십니다. 이것이 마지막 심판 전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의 표징이죠. 그리고 이 모습이 딱 바뀌어버립니다. 그 심판 과정은 8장부터 다시 쭉 20장까지 들어갑니다. 여기서 이 7장은 바로 그 심판의 공의의 심판이 생략된 상태에서 구원받은 자들이 모인 바로 천국의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요, 우리가 설 자리입니다. 숫자적으로 14만 4천, 12 곱하기 12 곱하기 10의 3승입니다. 12는 구약의 12지파, 또 12는 신약의 12사도. 다시 얘기해서 12 곱하기 10이라는 얘기는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이 택하신 교회를 상징의 수로 나타낸 것이요. 10의 3승은 10은 충만의 완전수죠. 그리고 3은 균형의 완전수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의 완전 경륜에 따라 하나님이 구원하시로 작정하신 구원의 총수입니다. 그것이 로마서 11장입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에게 하나님이 구원하시로 작정하신 구원의 총수가 14만 4천입니다. 다른 이상한 이단에서 그 숫자를 숫자적으로 해석을 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사탄의 꼬임입니다. 이것은 엄연한 상징수입니다. 구약과 신약에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바로 그 수가 14만 4천이요. 다른 말로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 사람들이 흰옷을 입었다라는 얘기는, 희라는 얘기는 성결을 의미하고 승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흰옷을 입었다는 얘기는 깨끗함을 받았고 승리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종려가지를 들었다는 얘기도 마치 승리를 말합니다. 승리를 히브리 말로 예슈아입니다. 예슈아, 예수라는 그 말은 구원이라는 말도 있고 승리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지금 모든 것이 초점이 예수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무엇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계시록 1장에 나와 있는 그 어미하신 영광의 모습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창자국이 옆구리에 나고 못자국이 손과 발에 이미 새겨진 어린 양의 모습으로 서 계십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공의의 결과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선언이십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록에 보면 1장과 19장만 빼놓고 나머지는 전부 다가 다 어린 양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린 양 예수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키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의 모습으로 구원을 완성하신다는 것을 의미하시죠. 이제 그 어린 양의 힘으로,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은 자들이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크게 외칩니다. 구원은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제 눈을 뜨세요. 이 모습을 우리가 지금 받은 겁니다. 이것은 환상도 아니고 지어낸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갈 천국의 그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지금 이 마지막 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그냥 천국에 이 흰옷 입고 승리한 사람이니까 그러면 지금부터는 내가 그냥 마음대로 살아도 되네? 착각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지금 밑줄 쳐서 딱 해놓은 게 있어요. 그것이 여기 7장 여기 13절 14절입니다. 이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장로가 누구예요?
24장로니까 교회의 대표예요. 구약교회 12, 신약교회 12. 그러니까 교회 대표 중에 한 사람이 사도 요한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냐? 어디서 왔느냐?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사도 요한은 모르죠. 그러니까 14절에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나는 모릅니다. 이게 뭐예요? 알려달라는 얘기예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요 계시록 7장에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기 천상에 있는 그 모습을 보고 황홀공에 빠져서 내가 어떻게 살든지 그냥 내가 평안 이걸 하란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은 일종의 하나의 소망이고 내가 가야 될 goal, 목적지요. 그리고 그곳에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지금 알려주십니다. 이것이 실은 우리가 받을 말씀입니다. 14절 잘 보세요.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이게 뭐예요? 큰 환난을 통과한 자들을 의미합니다.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 큰 환난을 우리는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그 환난을 통과해야 합니다. 도망가는 자가 아니에요. 그 환난을 피하는 자가 아닙니다. 그 환난을 통과하는 자입니다. 나와버리잖아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나오는 자들이 14만 4천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지금 당하고 있는 환난 여정에 지금 환난을 뚫고 나가야 되는 사람임을 말합니다. 그 다음, 근데 어떻게 뚫고 나가냐면 후반부에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우리가 뚫고 나가는 그 힘은 어린 양의 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엄유하신 모습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대속제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어린 양의 그 피로 우리가 씻음을 받고 그 환난을 통과할 수 있는 능력을 받는다는 얘기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피란 표현이 없어요. 어린 양의 피라고 하죠. 그래서 십자가 대속의 그 역사는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계속해서 유효합니다. 그리고 14장 한번 보세요. 14장 1절에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이렇게 기록하죠. 바로 여기서 예수님의 그 영광의 모습이 아니에요. 어린 양이 서 있다라고 합니다. 그 어린 양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당한 흔적이 있는 어린 양을 말해요. 바로 공의를 충족시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의 모습으로 시온산에 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21장 보세요. 22장. 22장 1절 보십시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어린 양의 그 모습은 계시록 22장까지 그대로 연결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 죽으심의 그 모습은 영원까지 간다는 얘기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이 계시록을 완성하실 수 있는 것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어린 양의 그 능력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통상 천국 하면은 거기 가면 아무것도 뭐 이렇게 고난 받을 것도 없고 눈물도 없고
그냥 영원 세계고 항상 기분 좋고 항상 즐겁고 뭐 그것만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 근거가 뭐냐는 얘기예요. 어린 양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저기 최근에 여기 글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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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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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어린 양 the lamb 그 찬송하는 게 거기에 있어요.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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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게 그냥 나온 거 아니에요. 그 우리가 이 이사야서 6장에 보면 거룩 거룩 ho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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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그 하나님 보좌 앞에 그 그룹 천사가 날개로 이렇게 날아다니면서 보좌 위로 날아다니면서 하잖아요. ho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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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개는 6이죠. 그 6날개 중에서 둘은 발을 가리고 둘은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 날아다니면서 ho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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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니다. 그런데 이 어린 양 앞에 나타나는 것은 holy라는 단어, 거룩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영광, 영광, 영광입니다. 오늘 여기서도 마찬가지 영광, 영광, 영광입니다. 저도 정확하게 표현을 잘 못하겠어요. 근데 그 영광의 속에 우리가 영광을 노래할 수 있다는 자체가 감사합니다. 그것이 기쁨입니다. 요한복음 17장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7장 1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지금 바깥에 주안이 있어요? 주안아 들어와. 지금 중요한 거야. 1절에 잘 보시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이 말씀이 뭐예요? 16장이죠. 요한복음.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요한복음 16장 마지막.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그 다음부터 기도입니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이게 영화가 뭐예요? 글로리입니다.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소서. 글로리입니다. 이게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역사를 한마디로 하면 글로리입니다. 그래서 그 글로리가 계속해서 계시록까지 연결이 돼요. 그래서 2절 보세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라고 하면서 영생에 대한 말씀을 딱 합니다. 그리고 4절 보세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바로 글로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 아버지께 글로리를 나타낸 것이죠. 그래서 5절에 보세요.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 바로 글로리.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글로리. 지금 이 요한복음 17장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글로리, 글로리, 글로리 합니다. 지금 이 모든 이 영광이 지금 이 선포되어지고 지금 이것이 나타내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15절 보세요. 내가 비옵는 것은 내가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은 그들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람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그냥 그 환난에서 건져내서 그냥 이 환난을 면제해서 데려가기 위함이 아니라 15절 후반부 잘 보세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입니다. 이게 뭐예요?
그 글로리를 계속 유지하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뭡니까? 소망으로 인내하며 그 환난을 통과하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이지만 우리에게는 뭘 얘기하는가? 명령입니다. 그 큰 환난을 피하지 말라. 그 환난에서 하나님의 영광, 나의 영광을 나타내라. 명령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 22절 한번 더 보세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우리가 이 큰 환난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주 안에 거하는 겁니다.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 안으로 들어갔을 때 이깁니다. 아까 시편 35편에서도 내가 이길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나에게 부르시잖아요. 내가 너의 구원이라 선포하시잖아요. 내가 너 안에 있다. 그 선포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24절 보세요.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여기 이 기도의 완성이 바로 계시록 7장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21장, 22장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것이 영광입니다. 그냥 영광은 눈에 보이기에 멋있어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영광은 주님이 십자가 피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그 영광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계시록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거기에 자꾸 시간과 에너지를 빼앗기지 말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여러 가지 어려운 말씀들 가운데 딱 하이라이트로 딱 줄쳐서 주세요. 각 장마다 다 줄쳐서 주셨습니다. 거기에 중점을 두세요. 뭐냐면은 저 사람들이 누굽니까? 어디서 나왔습니까? 저 사람들은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입니다. 그에게는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고 앞으로 장차 당할 큰 환난에 나오란 얘기입니다. 이겨 나오란 얘기입니다. 근데 어떻게 나오냐고요? 어린 양의 피로.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 전도 폭발할 때 당신이 지금 죽으면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내가 천국의 문을 어떻게 무엇으로 내가 너를 천국으로 들여보낼 것이냐라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묻는다면 너는 뭐라고 대답할 것입니까? 나는 예수를 믿음으로 아멘. 그런데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어린 양의 피입니다. 나는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하게 씻음을 받았습니다. 그 어린 양이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신앙 고백으로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계시록 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 따라서 하세요. 나는 잘 따라서 하세요. 나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을 받은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이 신앙 고백 꼭 갖기 바랍니다. 어려운 말로 할 필요 없고 오늘 이 계시록 7장에 있는 나오는 모든 것이 바로 천국에 들어갈 우리의 장소입니다. 우리의 집입니다. 이곳이 주님이 마련하신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장소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현혹되지 말기 바랍니다. 늘 말씀에 붙잡혀서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지금까지는 내가 귀로만 들었으나 이제는 내가 주님을 눈으로 배웁나이다. 그 눈으로 본 현장 가운데 그 천상 예배를 함께 드리며 주님 앞에 영광을 나타내는, 영광을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요한계시록 7장을 통하여 천상으로 올려 보내주심에 감사하고 우리가 장차 서서 찬송할 노래를 가르쳐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소망으로 인내하며 이기는 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